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잠깐 하나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상규 전도사님, 우리 이유미 전사님의 남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상규 전사님께서 교회를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쉬시는 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그런 섬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잠시 이제 리프레시했고 그냥 청년으로서 오셔서 좀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굉장히 마음의 쉼을 얻고 이렇게 계시다가 어제 수련 목회자 시험을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박수 환영입니다. 네. 우리 이유미 전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기도빨이 역시 세요. 네,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수련 목회자 시험에 합격하셨고 또 그 바로 전에 이제 사역할 교회를 정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가시죠. 내일부터 사역을 하러 가세요. 근데 주일날 제가 인사를 안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날은 왠지 분위기가 우리 이경란 전사님이 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성도님들이 늦게 와서 이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인사는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뵐 날이 있을 거예요. 또 이유미 전사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규 전사님 가셔서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큰 박수로. 네. 아이고. 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자기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본인의 떠나실 때를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라.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다녀오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과 또한 세상에 대한 승리의 선포를 해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짐을 논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많은 것들도 필요하고, 많은 일들도 필요하고, 많은 준비도, 많은 마무리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줄 것 같은데 그건 착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맞닥뜨린 순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부르는 게 아니라 분명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나의 가장 친밀한 존재.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어쩌다 보니 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유미 전사님이 가장 필요한 기도가 남자친구의 합격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또 우리 한 집사님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워하는데 어제 저녁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새벽에 갑자기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무서운 꿈을 꿨는데 이번 주부터 진짜 교회 꼭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많은 아들이 엄마의 기도 제목은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데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깨서 무서운 꿈에 깨서 엄마에게 기도해달라고, 나 교회 꼭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말이죠.
오늘 오후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땡땡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오땡땡 집사님 많지 않잖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아, 모르겠어요. 영안이 좀 열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오땡땡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사실은 아,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무언가 느낌이 왔는데, 이 오땡땡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네, 저 안 죽어요. 그렇게 급하게 안 부르셔도 됩니다. 목사님, 우리 하준이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딱 느낌이 왔잖아요. 여러분은 오땡땡 집사님이 누군지 몰라서 잘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일날 교회에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기도의 놀라우신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능력과 이 경험과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냥 우리 안에서 기도가 그냥 막연하게 되어지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움직이고 삶을 바꾸고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2022년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도가 경험되고 기도의 응답이 늘 언제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간증의 고백,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주님, 제 입술에서 먼저 이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언어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이루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때만 예배 나오시는 윤지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세종으로 이제 이사를 가기로, 우미린에 사시다가 세종으로 이사를 가기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안 하게 되었고 이제 우미린에서 한참 동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여태까지 안 하시고 한 6개월 다니시다가 이제 이번 주에 등록하시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우리 교회라는 것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왔다가 가게 되고 또 일이 있어서 가게 되고 많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썰물과 같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썰물과 같이 쓸려 내려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밀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것, 어려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하면 이제 우리 이경란 전사님이 사역을 그만두시고 가시면서 반주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걱정이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 많이 하셨고 특별히 우리 박태린 집사님은 찬양인도 하시려면 너무 걱정되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세팅해야 되는 담임 목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별로 생각도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들이 참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속은 다 들어가고요.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주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너무 속이 터져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영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저 못해요 이럴까봐 얼마나 이 제 마음이 이게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 하고는 다르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사님은 필수예요. 집사님은 필수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너무 선택권을 많이 드렸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해주시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때 어떻게 반주를 해야 되나, 우리 주애가 자꾸 빠지는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심각한 걱정. 아마 제가 머리숱이 그래도 있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탈모가, 원형 탈모가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 4-5개가 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라헬이가 반주를 해주잖아요. 성탄 전야제 때 준비를 하고서도 안 하던 우리 라헬이가, 이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라헬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반주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경란 전사님이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갈 교회가 정해지고 완전히 가는 순간까지 좀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얼마나 많이 권유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달 반가량을 권유를 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늦춰볼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둥으로 서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기도에 이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요즘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를 많이 보는데,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희정 집사님의 그 기도, 하준이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에 차가지고 막 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그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귀한 지체로 같이 있다가 이 믿음의 귀한 동역에서 멀어져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 이 모든 권세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왔다가 정말로 믿음으로부터 탈선한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잠시 잊어버렸던, 잠시 식어졌던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사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님께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함,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함과 생명의 결합어예요. 영원함, 이 영원함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영생인데 우리는 영생을 영원함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아요.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활기찬 삶, 활기가 넘치는 생명력, 그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생입니다. 영원함뿐만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있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생을 우리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전하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바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야. 너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아. 너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너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주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분명히 그 영원한 생명, 너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해. 전하며 살아야 해. 너 그 생명을 정말로 귀한 너의 이웃에게 분명히 나누어 주어야 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알다라고 하는 개념은
머릿속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너 그 사람? 나 잘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그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누가 너 잘한다는데, 나 잘 모르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자녀가 몇 명이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이런 거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이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늘 같이 밥을 먹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잠을 자고 하나님과 같이 늘 여행을 다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이 좋은 데 가실 때 하나님이 자전거 타고 가시면 뒤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어서 진짜 영생을 소유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을 누려야 하는 자예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나누셨어요? 오늘 하나님에게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선택이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은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영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이 어렵고 힘들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활기찬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에게 주신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 땅 위에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주님의 사명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주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님이 그 영혼들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에게는 주님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어졌던 범죄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굉장히 치욕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무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사소로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나의 눈은 늘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은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은 하늘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소유하며 마음껏 나누며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막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내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기도하다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주님 품었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대한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졌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졌던 영혼에 대한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했던 하나님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의 사랑